레위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 때문에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면서의 거룩,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의 거룩, 그것을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제사법,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자, 그런가 하면 제사 마친 후에 제사 때만 거룩하냐? 아니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먹고 자식 낳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상황을 정결과 부정결, 정결과 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부정이라는 말은 부정결하단 말이에요. 정결과 부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눈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냐, 그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을 살면서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이게 지금 10,000원 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용일까? 원치 않는 것일까? 단순히 내 욕망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일까? 이걸 고민하는 게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걸 고민하라고 말해주는 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종교와 관련된, 소위 기독교 종교와 관련된 걸 할 때는 아유 주님, 기도하고 합시다. 하나님 기쁘신 거 해드려야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밖에 가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시는지요? 식사 기도하세요? 유치하게 묻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 한 푼 쓰실 때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 먼저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나 저거 사고 싶어. 나 저거 필요해. 그래서 그거 먼저 그냥 사버리세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여기를 가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 사용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합당한 사용이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기도하고 하라, 이런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나 신자의 마인드는 내 인생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살아야 돼요. 그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정결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 이것을 나누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나누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음식, 되새김질하고 쪽발된 거, 그건 정결하니까 그건 먹고, 되새김 안 하거나 쪽발이 안 된 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부정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이게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비판한 줄 아세요? 그네들은 바로 레위기에 있는 문자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자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자 배후에 있는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레위기에 돈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배운 데까지 봐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음식만 정결한 것, 부정한 것만 가려서 먹으면 된다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 예를 들어 돈조차도 부정한 쓰임이 있고 정결한 쓰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자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자꾸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하면은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자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에 매이는 거예요. 문자에. 그것만 지키면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뭐냐? 첫 번째 음성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이건 태도예요. 태도, 삶의 태도.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다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요. 적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셨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죄를 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용서받는 날, 이게 대속죄일인데, 이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절, 2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통 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줘라. 그러니까 평범한 날에, 평일날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절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론이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음과 같이 하고서 들어가야 된다. 하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 여기가 바로 지성소, 법궤 덮은 덮개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이게 세번역에서는 덮개라고 나오는데 이게 옛날 개역개정성경 속죄소. 법궤의 뚜껑, 우리 그림으로 봤죠? 법궤의 뚜껑, 그게 속죄소잖아요. 속죄소. 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아론이 아무 때나 막 들랑달랑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면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영광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의 면은 뭐냐면은 죄인은 죽이는 영광이에요. 심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린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그냥 우리한테서 바라기만 하시고 요구만 하시지,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만 하는 분이다. 오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론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십니까?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론이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론이 신앙생활 중에 실패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론이 신앙생활 중에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네가 죽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은 딱 한 가지 소원이에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식을 이용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식을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이익을 봐야겠다, 이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내주고 자기 생명까지 내줘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맞지 않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고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부모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과정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살기를 바란다. 네 생명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렇게 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마음, 나를 위하시고 나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고 나의 걸음 속에서 내가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한다. 또 제사만 그렇게 드리면 되느냐? 아니다. 이제 옷을 입는데 여러분 그 옷이 4절에 있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표시는 안 했지만 참고로 이 옷이 약간 달라요. 평상시 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약간 달라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액세서리가 없어요. 화려하게 꾸며준 액세서리가 없어요. 금은 보석으로, 원래 제사장들이 여러분 에봇을 입으면 그 에봇 위에다가 판결융패 12개의 보석, 견대 여기다가 2개의 보석, 그 다음에 그 에봇에 달려있는 금줄 얼마나 많아요. 금 보석으로 장식한 옷, 그거 하나도 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뭐하러? 왜 이렇게 들어가요? 회개하러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뭐하러 들어가요? 회개하러.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대속죄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나중에 뒤에 보면 알아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사장이
보통 때에는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제사 집례하고 나와야 돼요. 지성소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느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평생 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 때 지성소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복장이 뭐냐? 화려한 것을 다 떼고 가는 거예요. 화려한 것은 다 떼고 소박하게 세마포 옷만 입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요, 나의 화려했던 거, 나의 잘난 척 할 만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랑할 만한 거 다 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래서 그 복장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입고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다 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뿐만이 아닙니다. 회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랑거리를 다 떼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랑거리 다 집에 놓고 오세요. 다 떼놓고 오세요. 그저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 가지고 오면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내세울 거 가지고 교회 오면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저 사람도 자랑하고 싶고, 이 사람도 자랑하고 싶고, 목사도 자랑하고 싶고, 집사도 자랑하고 싶고, 이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다 떼고 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자랑거리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 다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겸손할까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한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 하면서 사람 앞에 자랑하면은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하려면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회개하러 들어갈 때 어떻게 갑니까? 다 떼놓고 가는 거예요. 다 떼놓고, 금은 보석 다 떼놓고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섭섭하고, 우리 마음이 왜 상처받고, 우리 마음이 왜 아픈 줄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섭섭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의 그 심리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게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게 교만한 거예요. 아닌가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지.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어떤 사회생활에서의 기독교인의 역할, 사회 구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어떤 죄악들,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해요. 사회신학자예요. 사회신학자,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신학자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추적하고 뿌리까지 들어가 보면 사실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진짜 원죄에 가까운 죄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뭐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면서 한 몇 가지의 교만을 예를 듭니다. 권력의 교만. 남을 지배하고 싶고, 남 위에 군림하고 싶고, 그냥 대장로로
것만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 있잖아요. 대장 노릇해야 어디 가서든지. 예, 겸손히 따라가는 거 싫고 그냥 뭐 내가 대장 노릇해야. 그게 대한항공의 사람들 아닙니까? 대장 노릇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식의 교만. 그저 좀 안다고 잘난 척하는 거죠. 좀 배웠다고 막 아는 척하는 거죠. 엄마 그거 아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세요? 그가 말합니다. 리차드 니버가 하는 말이 도덕적 교만이다 그래요. 도덕적 교만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더 이 정도는 하고,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더 있지. 이게 가장 큰 교만이라.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다 떼세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까? 다 떼세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비교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분량까지 차 올라가는 게 우리의 성화의 목표예요.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랑? 그래서 교인들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정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서 교인이 신자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 남을 무시하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교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무시를 하겠습니까? 무시를 한다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 거기에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차드 니버가 하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다 떼고 오는 거예요. 다 떼고. 우리가 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내 자랑거리 다 떼어놓고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요. 자랑할 게 이만큼 있어도 여기까지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해. 창 눌러.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까지는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비교하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사십시다. 겸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겸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겸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은 당연한 것이고, 겸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정에서도 뭔가 마음 편히 있지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만해요. 이 정도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남편한테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내 아내한테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이 정도 효도는 받아야 되는데 할 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 자식한테 섭섭하거든. 자식이 잘못했다.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뭐하다?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다 떼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5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나침반 색칠만 하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색칠하시고 8절 색칠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론이 이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속죄제물로 그 다음에 순양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이것뿐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바쳐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이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거니까 백성들도 제물을 바쳐요. 속죄제물 바치고 번제물 바쳐요. 그래서 순염소 2마리 속죄제물로 바치고 순양 1마리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서 그 다음에 아사셀 얘기가 나오는데 아사셀 얘기 이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11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얘기한 속죄제물, 번제물 바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세부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시작.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대제사장도 죄인이란 소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먼저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난 다음에야 이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은 없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를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론도 자기 죄 때문에 속죄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설명해주는 주석과 같은 거, 히브리서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속죄제물이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자기 집안을 위해. 여러분, 성도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먼저 순서가 있는데요. 성도가 관심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죽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 천하 권력을 짊어졌다 합시다. 온 천하 부귀와 영화를 다 짊어졌다 합시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 생명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다 누리며 살았다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지옥에 간다? 그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얻는 것이 소중한 이유. 왜요? 여러분,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번 주일날 설교도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이제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뭐에 신경 써요? 뭐에 신경 써요?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것에 신경 써요. 나는 그걸 신경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나?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앞길을 살고 있나? 물론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런 현실의 것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우리 가족들은 다 하고 있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고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분명히 갈라진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안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이 고민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적인 거예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이 녀석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학생이니까. 그런데 공부를 못해.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놈 이거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회초리도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얘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려봐. 얘가 죽을 병에 걸려봐요. 공부 얘기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죽을 병 걸렸는데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때리면 그 미친 부모죠, 그거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염려하는 고민이 더 큰 고민이 생기면 내가 지금까지 염려했던 그 고민이 상대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염려가 무엇에 대한 염려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생각하는 염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염려, 내 자식이 예수 믿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그 자녀가, 그 가족이 지금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그게 고민이 될 수 없어요. 내 자녀가 육신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육신적으로 조금 아파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직도 이 현실적인 것에 그냥 염려가 빠져 있다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은 사실은 내게 영적인 고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민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집안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교의 사명이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서, 저 아마존에 가서, 밀림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신경 저는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세계 선교, 무슨 단기 선교를 어디 가서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높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여러분의 친척들이에요.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이에요. 저 아프리카는, 저 아마존은 전문 선교사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냥 우리를 기도해주고 선교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구원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면 다른 거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걸 고민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치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내가 얘가 앞으로 어떤 대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월급을 받고 이런 거 걱정하겠어요? 내일 당장 죽을 텐데?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내 가족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전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은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의 죄를 다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숯불을 향로에다가 가득히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에서 사로는 향 있잖아요. 그 향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 이제 숯불에다가 향로에 담았으니까 거기다가 막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향을 피우라 그랬냐면요. 향 연기가 너무나 그냥 막 피어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안 보일 정도까지 이 연기를 피우라 그랬어요. 향을 피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에요. 향을 얼마나 피웠던지 이게 막 연기가 향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향 연기가 막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향 피우죠. 연기 올라오죠. 근데 앞에 안 보일 정도로 피우는 거야.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왜냐? 그 향연이, 그 연기가 법궤를 가려야, 속죄소를 가려야 아론이 안 죽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향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잖아요. 그 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담 역할을. 예. 이 향연이. 그런데 성경은요, 향의 연기, 이 향연을 갖다가 주로 뭐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냐면은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향연을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향연은 뭐냐?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기도의 내용도 질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수수에 피를 찍어가지고 이제 법궤에다가 이제 뿌립니다. 뭐 동쪽 하늘에다가 한번 뿌리고 그다음에 좀 떨어져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7번 뿌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뿌려요. 자, 15절 줄 치겠습니다. 15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념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수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넘어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을 숫송아지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순념소 2마리로 속죄제물 드렸잖아요. 그 피를 똑같이 법궤 동쪽에다가 한 번, 그 다음에 법궤 앞쪽에다가 7번 뿌려라.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18절 줄치고 읽읍시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순념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명령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연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숫송아지의 피와 순념소의 피, 자기 자신, 아론 자신의 속죄제물과 백성의 속죄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엔 나와서 뭐 하냐면은 제단에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바른 다음에 그 제단 뿔에다가 또 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8절이 말하는 제단이라는 게 이게 어떤 학자들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 어떤 학자들은 번제단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의 번역대로 번제단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냐? 성소에서 그렇게 예식을 끝난 다음에 나와서 번제단에 가서 그 피를 가지고서 번제단에 여러분, 번제단에는 뿔이 4개가 달렸잖아요. 그게 말하는 구원의 뿔 아닙니까? 구원의 뿔. 그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 그리고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다가도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다가도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성막은 거룩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됐다?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서 성소 자체도 백성들의 죄도 정결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영향을 받았던 성소 자체도, 성막 자체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죄인들이 이거 저거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가 죄인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신분상으로 보자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여러분 정결치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아까 그 얘기 연장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정결해지는 걸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집안 식구,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정결해지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내 교회 공동체, 내 신앙 공동체가 정결해지는 것에 내가 일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여러분 정결해질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교회의 정결을 깨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의 거룩을 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말 한마디 그리고 내 행동 하나가 이 에덴교회의 거룩을 더 승화시킬 수도 있고 내 에덴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 가지고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요? 죄인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제 한번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요. 여러분은 말 한마디를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교회의 거룩을, 교회의 화목을, 교회의 부흥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과 부흥과 화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에 거룩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화목이, 부흥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21절 22절 표시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군요. 표시하고 여기까지만 21절 22절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그 순념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념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어떤 제비를 뽑냐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릴 용으로 뽑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바치려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칠 거로 결정된, 제비 뽑은 결과 하나님께 바치는 거로 결정된 순념소는 앞에서 잡아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벌써 제사 다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한 마리가.
그게 뭐냐면은 아사셀에게 바칠 순념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글개혁 성경에서의 번역을 조금 여기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도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습니다. 도대체 아사셀이 뭐냐? 아사셀이 뭐길래 이 아사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을 아사셀에게 바친단 말인가? 이 도대체 아사셀이 뭐냐? 보통 세 가지 정도 견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순념소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아사셀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마귀의 다른 이름이다. 실제로 유대 사람들의 후대 그 문헌을 보면요, 이 아사셀을 마귀로 번역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원래 죄인은 여러분 누구 겁니까? 죄인은 마귀 거잖아요. 죄는 원래 마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마귀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아사셀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이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도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제물? 속죄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물을 마귀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마귀가 받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두 번째도 아니다. 그럼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명이다, 지명. 어떤 장소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아랍어의 어떤 어원들을 따져보면 그것은 말하자면 사람이 없는 거친 들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땅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라고 하면 안 되고 아사셀로 보낼 염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가.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할 때 속죄제물을 백성들이 바치게 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제물로 바쳤습니다. 한 마리 살아있는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 염소의 머리에, 아까 우리가 21절, 22절에 그 내용이에요. 머리다 대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순염소 머리에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전가 그럽니다. 전가. 내 죄를 이 대상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다음에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죠, 물론. 그 사람한테 이 아사셀 염소를 맡겨서, 아사셀 그 집 지역으로, 저기 사막 있거든요, 사막. 그쪽 국경선쯤 가가지고는 거기다가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굶어서, 아니면 맹수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구속의 원리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죄의 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전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염소가 아사셀, 그 고립된 땅, 죽음의 땅으로 내보내지듯이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내보내져요? 십자가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지은 자의 생명이 취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금 누가 다 뒤집어 썼습니까? 염소가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염소의 생명을 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야.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죄를 누가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생명을 취해서 우리의 죄값을 찾아야 되지만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얘들아,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 다른 얘기 아니야. 예수,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떤 그런 신상 명세서가 나와서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예표적으로 미리 예언적으로 징표로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생명 내어주심을 통해서 다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죄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죄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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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으면 기뻐하셔야죠. 이걸 믿으면 감사하셔야죠. 이걸 믿으면 희열을 느껴야죠.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밖에는 내가 구원 얻을 이름이 없구나. 이걸 믿을 때 감사.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다 물론이요. 내가 현재 연약해서 넘어질 때 또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연약해서 넘어질 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다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지금 너무 심해요. 나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나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하는데, 나 이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이게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죄책감이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우리의 새 생활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꾼다고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바꾼다고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으셨고 어떠한 정죄도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죄를 찾지 않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내게 들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는 내 아들 예수가 다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나는 너에게서 죄를 찾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2마리의 순념소, 하나는 몸이 다 으깨지고 찢어지고 다 뭉들어져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고, 한 마리는 저 무서운 땅, 죽음의 땅, 저 거친 땅 아사셀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땅에 내보내져서 그곳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다 속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나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신 그 귀한 구속의 사역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나의 속죄제물이 되시사 내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 짓눌려서 도대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다시 신앙생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가 다시 일어서려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도우사 힘있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